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추감사주일 새로운 개념, 권능의 새로 고침. 이 맥추감사주일의 이름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맥추감사로 계속 나가겠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 나왔는데 이제 더 그것을 분명하게 이 새로 고침, 새로운 개념으로 나가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도 이제 갔어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넘실넘실 요단강. 그때 당시 지금이야 또랑이지만 옛날에는 넘실넘실 했을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바로 가기 전에 야 큰일 났다, 저기 아무도 안 가봤는데 저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이 막 들어있을 그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미지의 세계라도 순종하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미지의 세계라도 순종합니다. 미지의 세계라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울 때 미지수 X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 미지수 X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생생 믿음통에다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다, 또 그렇게 바꿔주신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이 사람들이 거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맥추감사주일로 인해서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뭔지 몰라. 밀인지 콩인지 불인지 쌀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경 문명에서는 그렇게 이제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로 다 감사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반기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셨는지, 나 그런 거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뇌의 회로, 신경, 체계, 혈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살려놓으셨다고. 아니 그걸 내가 그럼 지금 어떻게 맥추감사 새로운 개념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딱 세 가지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언제 순종할 것인가? 언제 순종할 것인가? 불확실한 순간에 순종합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순종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발을 대기 시작하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요, 아니 갈라놓고 길이 나면 가지.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알려주면 나 가지.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은 거예요. 너희들이 물에 발을 담글 때 길이 열리리라. 여러분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아니 그건 요단 강물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언제 순종해요? 불확실한 순간에. 불확실한 순간에. 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게 문명적으로도 이게 바뀌어져 왔어요. 불확실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이게 산업 문명 이전에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맞다 틀리다야. 진리냐 아니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이게 여러분 배운 대로 냉전 시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거 가지고서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맞다 틀리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요. 그건 다. 그때는 그 불확실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요. 이게 맞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근데요 이 역사적인 경험을 겪거나 보니까 그것도 막 진짜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을 다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과학계에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요 정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불확정성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 피아노 안에 저 피아노 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이건 뭐 그냥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 철학 사조가 바뀌어가요. 공산주의도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로 바뀌냐면 기후, 생명, 환경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불확정성으로 나갔던 정치 세력들이 뭘 만드냐면 복지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북유럽이고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이요, 뭐 세계 10대 복지국가들이 다 그 정권을 전부 사회당, 공산당 이런 데서 다 잡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진짜 부러워 죽어. 국부펀드라고 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애기 나누기만 하면 뭐 양육비에서부터 그냥 학비, 병원비 싹. 여러분 철철이 여행 가라고 돈 준 나라에서 준다니까. 에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노동자 세금 나는 사람들 여행 바우처 주잖아.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저 이제 작은 군들 인구 막 유출되는 군 단위들 뭐 이렇게 시골 이거 보면 한 달에 한 사람당 15만 원씩 줘요. 이사 가실 때요? 저 옥천 준다는데 진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 하기 쉬운 말로 야 이 공산당 빨갱이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 왜 봐도? 이런 공산당 빨갱이들아 해놓고서 봐도 여러분 불확정성. 그런데 지금 다시 불확실로 들어가요. 이 불확실은 영어로 치면 unknown이야. 뭔가는 있어. 뭔가는 있는데 아직 뭔지는 몰라.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여태 보여주셨으니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안 준다는 게 아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요. 주셔. 크든지 작든지 적든지 많든지 주신다고. 대전역에 가면 기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전 시민이 다 그 기차를 타겠냐고요? 아니요. 탈 사람도 있고 안 탈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
불확실성. 처음에는 너 기차 탈래 안 탈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표를 샀어요. 근데 표 산 사람들 가운데 다 타냐고. 어떤 사람은 놓쳐서 못 타고, 어떤 사람은 취소돼서 못 타고, 어떤 사람은 정신 팔다가 못 타고.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는 사람도 있어. 자, 기차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요. 목적지도 다 달라. 근데 한 군데만 갔다고 쳐봅시다. 내가 뻔히 아는 곳은 다 뻔히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게 unknown. 요즘 불확실성 시대.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간다고. 우리는 순종한다고. 확실해질 때만 기다리면 늦는다. 불확실한 것이 기회다. 요즘 여러분 귀 따갑게 AI 막 이런 거 듣잖아요. 그 AI,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들에게 등장했던 것이, 요즘 많이 하는 AI 중에서 챗GPT라고 지능형 AI, 생성형 AI. 첫 번째가 그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 샘 올트만이 처음에 오픈 AI라고 해서 그 챗GPT 소스를 다 공개한 거야. 아니 그 회사로서는 최고의 기밀인데 왜 그걸 다 공개해? 보통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공개를 했어. 근데 샘 올트만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할 때만 기다리면 늦는다. 그러면서 챗GPT가 발전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AI 시장, 생성형, HI를 포함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요. 이 샘 올트만 이 챗GPT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 오픈 AI가 시장을 3배 이상 다 아주 그래프로 치면 다른 거 제일 잘 나와. 구글 제미나이보다 3배가 높아. 그렇게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대요. 오죽하면. 얼마나 잘 됐으면 미국 정부에게 자기 지금 오픈 AI 지분의 5%를, 지분의 5%예요. 수익의 5%가 아니라 지분의 5%를 미국 정부에게 주겠다.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왜 줘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는 봤잖아요. AI 기본사회. 그래서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같지만 이 지분 5%를 주겠다. 그러면 지금 계산해서는 56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 대한민국 세계 5대 국방 위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60조 1년 국방비를 써. 근데 56조를 지금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지분이니까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거. 그 샘 올트만이 그러는 거예요. 확실할 때를 기다리면 늦는다. 지금 불확실성이 불확실히 기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요. 아니 서로 짜고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10년 뒤가 될 거예요. 20년 뒤가 돼요. 몰라. 확실한 때를 보여주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면 하지. 그때는 늦고 벌써 다 뒤처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불확실하더라도, 미지의 세계라도, 미지의 세계라도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디서 순종할 거냐? 그 따라가긴 하겠는데 어디서 따라가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디서 순종하냐? 어디서 순종할 것인가?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에서.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에서.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뭐라고 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 익숙함을 떠나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2차 저차 해가지고서 저 이집트 애굽에서요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다고. 거기에 뭐 400년이면 이거 말이 400년이지. 거기에 다 익숙해졌어요.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거기서 노예살이로 아침에 눈 뜨고서 밤에 잠잘 때까지 노동하는데도,
그래도 노동 끝나고 와가지고서 그래도 불가마 옆에서 삼겹살 하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야, 그래도 그게 좋았지 않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지. 모세를 따라가라, 내 말을 따라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까지 다 건넜는데 거기서 아니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냐, 우리 돌려보내도. 그러다가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익숙한 거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익숙함을 떠나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요. 나와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못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앞두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말이 40년 뒤지 거기서 그냥 눈 뜨면 먹을 거 주스러 나가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으니까 목마르면 또 파는 샘물 물 마시고, 그냥 그게 익숙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띵떠당 띵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거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물 앞에서 저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여기 다 계셔요. 근데 예전의 때와 지금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옆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AI 기본 사회가 이게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들여다 보기도 하고 잘 알아서 그렇지, 산업혁명, 이제 농업 문명에서 산업 문명으로 바뀌던 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다 품팔아 가지고서 다 잡아당기는 것을 어떻게,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일자리 다 뺏겼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 다 때려 부시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저것들이 우리 다 굶겨 죽인다. 근데 굶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 문명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 AI가 실제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맞아, 대신하는 거 맞아. 그러면 그 걱정하면서 안 돼, 그렇게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어떡한데요 있으면 뭐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더 오래 살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형태가 어떤 것이로든, 그러면서 내가 이 소득 활동도 하면서 이 소득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소득 가지고서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가치롭게 영위하려고 병원비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그렇고 저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없으면 되겠냐고. 그래서요 누구라도 다 제가 이제 제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 주간 보호센터를 가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다가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가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대, 우리 어머니 같은 일이. 근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모자라다네. 지금 그래서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다 외국인, 뭐 중국인, 몽골인, 다 외국인들이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요양보호사라도, 요새 또 그것도 따기 어렵다 된다, 그것 좀 따보려고 들어갔더니 요새 따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하면, 준비해 놓으면,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했잖아요. 현직의 기업에서는 다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준비를 한 애들은 그나마라도 이런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열고 또 모집하고 하는 그런 일에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들어가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이, 자기 시간이 그래도 유익하게 흘러가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 익숙함을 떠난 자리에서, 아이 나 이거 하다가 그냥 죽을 티요. 익숙함을 떠난 자리에서.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 그때 그 시절에 2008년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막 전국의 교회 교인들 막 읽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읽었어. 그 책이 76만 부가 팔렸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서. 뭐 지금 뭐 더 읽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주인공이 이용규 선교사거든요. 이용규 선교사인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가서, 하버드 가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중동 이 문명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해서 박사학위까지. 여러분 하버드 박사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느 곳,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일본 어디 너면요 다 대학 교수로 초빙돼. 근데 이 사람이 택한 곳이 어디요? 몽골이야. 몽골 울란바토르. 그것도 학교가 번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세워야 돼. 교실 하나부터. 거기에 여기 화학연구소에 있던 원동현 박사 다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몽골 국제대학. 내가 그래서 몽골 가도 그런 데 가보면은 그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친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표시도 안 나. 나도 둥글럽적하게 생기니까 거기나. 그러니까 막 그런데도 표시가 안 나나 봐. 한국말로 이렇게 안내하고 저렇게 알려주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책 내용이 생각도 나고, 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되지. 이 사람이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2012년도 전에 그때 병이 걸려요. 이게 췌장암 초기라고 해서, 여러분 췌장암 걸리면 거기다 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전혀 가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과정에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떠나냐? 그냥 여기서 좀 하지.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두시지 않는 것 같다. 익숙함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그때 땅끝이 진짜 끝이었냐 이렇게 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그게 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들의 세계에서 땅끝. 그게 요즘 막 축구할 때 보고 사람들이 관광지로 가는 이제 저 조지아, 우리 조지아 선교사 여기 왔었잖아요. 조지아 옆에 아르메니아,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가요 그때 당시 땅끝이요. 오죽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있는 크림반도 있어요. 크림 뜻이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땅끝. 다 그때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만들어진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거. 표정들이 너나 잘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셔. 난 진짜 그럴 마음. 익숙한 곳을 어느 날 익숙한 곳을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개념 매추감사주일이요. 달력은 어차피 6장 남았어. 그거 다 떼버리면 또 다음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말 것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일어나는 일을 따라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요, 내가 10발짝을 뛰더라도 10발짝 동안 기다려야 돼. 100발짝을 뛰려면 100발짝 가는 동안 기다려야 돼.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기다리라고. 멍하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이 강을 건너가면서 기다리라. 거기서 심으면서 기다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따라가면서 기다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금방 질문이 생기더라고. 아, 왜 금방 안 생겨요? 여러분, 기다림이요, 기다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그때 막 폭발해가지고 시작했다고. 아니, 과학자들이 아직 그냥 추정하고 연구해 놓은 것까지는 고기요. 그보다 더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138억 년이지. 이게 말이 돼요? 그건 그렇다 쳐. 그럼 지구 45억 년, 이건 또 그러면 이것도 숫자가 헤아려지냐고. 그 세월이 기다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이라고 생긴 게 2만 년 3만 년이요. 말이 2만 년 3만 년 쉽지.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이것도 그렇겠구나. 이건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왜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거 저기 장독 막 쫙 깔아놓고 하고 이런. 근데 그 시작이, 난 뭐 처음부터 매뉴얼 가지고서 무슨 공장에서 그렇게 하듯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맛이 거기 있다네. 그게 씨된장, 씨간장이래. 씨된장, 씨간장은요, 목숨을 진짜 바꾸더라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슐랭이니 뭐니 다 그 맛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이 씨된장, 씨간장, 요것으로 만드는 이 정통, 이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거 뭐냐면 장독이잖아요. 장독이 숨 쉰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요. 그럼 바람과 호흡하면서 그 장들이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장은 어떻고 된장은 어때요? 바로 매뉴얼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된장, 간장 얘기도 했지만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어요. 코넬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중에 코넬대가 있는데 거기 물리학과 교수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김승하 교수. 그 김승하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자기는 물리학자인데, 과학자인데, 이 과학을 이제 연구하고 또 이걸 뭐 세미나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김치를 담근대요. 김치를 담그는데 왜 김치를 담그냐?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자기 아기 받는 것까지 못 봤대요. 그냥 돌아가셨대. 근데 김치를 담궈주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한번 옆에 이제 딸이 있거나 그런 거 한번 맛 좀 봐봐. 근데 사실 그거는 생이지만 거기에 양념이 얹어 있으니까 고춧가루도 또 아니면 거기에 뭐 이제 젓갈도, 김치 담그다 젓갈 넣네만 이런 것도 싸우지 마시오. 요즘은 너무너무 젓갈 안 들어간 김치 저기 가서 살 수 있고, 젓갈 들어간 김치도 살 수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젓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발효,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김장 담았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 김치가 쓴빨랜디야. 김치가 미친데야. 그러잖아요? 맛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맛이 안 들어가니까 김치가 썩낸데. 이 김승하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재료인데 그거 다 다지고 자르고 해서 버무려서 놓고 그러면 바로 먹느냐? 바로 먹는 거는 겉절도 있겠지. 근데 그 말고 김치를, 그러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과학자인데도 이 기다림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매뉴얼은 있지, 레시피 있지.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자녀 중에도 장애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가르치고 하려다 보면 못 바꾸겠더래. 못 바꾸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거 하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걸 1, 2년 안에 바꾸겠냐고. 재료는 준비하는데, 버무려는 놓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나는 100m 달리기 속도로 뛰어가겠어요? 순종할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발표 나기까지 기다리는 거고, 도달하기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 세월과 바람을 다 맞으면서 발효되는 이런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개념 맥주감사주일은 야 이제 다 했다 이게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추수할 때를. 무엇을? 몰라. 그래서 불확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는 열리는 unknown, 뭔지는 몰라. 불확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새로운 개념 맥주감사 언제 할 거예요? 언제? 불확실 속에서. 어디서 할 거예요?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다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길게도 안 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놓고요. 미지의 세계라도 순종하겠다고.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는 어떻게 부르셨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서